회개라는 뜻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돌아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돌아선다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여 다 뿔뿔이 흩어져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참답고 의롭고 신실한 삶의 방식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라, 그 말은 그 길에서 돌아와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각각 자기의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정하신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회개요, 회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너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와라, 내 뜻을 버리고 내 뜻으로 돌아와라, 너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뜻에 순종하라, 그게 성경 전체의 중요한 의도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어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하늘에서 별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 보니까 별이 아니고 천사였어요. 근데 이 천사의 손에 뭐가 있었냐 하면 사단 마귀 우두머리 사탄을 가두어둔 무저갱이라고 하는 탈출구가 없는 감옥의 문에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떨어진 천사가 그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의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옹기점 연기 같은 검은 연기가 막 쏟아져 나오면서 해가 어두워졌는데 그 연기 속에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황충들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충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느시나 황충은 애벌레 비슷하게 된 것이고요, 메뚜기는 그 황충이 성충이 된 걸 메뚜기라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벌레같이 생긴 이것들이 그 연기와 함께 쏟아져 나왔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그것의 생긴 모양이 참 이상한데 금면류관 같은 면류관을 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머리털 같이 긴 머리털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자의 이 같은 날카로운 이가 있었고 철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 둘려져 있는데 날개를 달고 있었는데 소리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수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와 같은 웅장한 소리가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메뚜기와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데 메뚜기는 머리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새로운 메뚜기 비슷한 어떤 종류의 것들인데 이것들이요, 우두머리가 있는데 아보돈, 이게 무슨 소리냐면 파괴자라는 뜻인데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을 조종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조종하는 그 황충의 우두머리는 사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우리나라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 집단 군무를 이룬 드론 쇼를 시연을 했어요. 이게 1200개가 넘는 드론을 이렇게 띄워서 빛으로 이 공중에다가 문양을 그리고 글씨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중국에서는 약 2000개가 넘는 드론을 한꺼번에 띄워 올려서 그림, 글씨, 그리고 문양들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해서 그게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드론이 뭐냐? 날개가 달린 작은 로봇 비행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로봇 산업이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봇을 운영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동차 만드는 거 로봇으로 만듭니다. 사람이 하는 거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로봇들이 이제는 초소형으로 줄어들어서 가장 작은 것은 얼마나 하냐 하면 우리 혈관 속에 들어가서 혈관을 이렇게 타고 운영을 하다가 혈관에 막힌 부분들을 찾아 촬영을 해서 밖으로 보여주는 그런 혈관 속에서 움직이는 로봇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한 달도 되기 전이었는데 우리나라의 한화 테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하는 곳이냐면 국가 방산그룹이십니다. 방산그룹인데 이게 탱크를 만든다거나 대포를 만든다거나 이런 걸 만드는데 한화 테크원에서 전투용 로봇을 개발한다는 소문이 이렇게 밖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자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는데 로봇이 사람을 살상하는 기술을 실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윤리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로봇을 조종하는 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로봇을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분별 없이 사람을 죽이게 한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윤리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투용 로봇은 생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막 전 세계에서 떠들어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그러면 전투용 로봇은 아니지만 짐을 옮기는 로봇 이런 것을 만들겠다. 그렇게 한 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황충이 말이죠, 우두머리의 의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만 괴롭히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150일간 넉 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만 하라고 명령하셔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전투용 로봇이 개발이 되고 초소형 드론들이 전투용으로 이제 만약 운용이 되게 된다면 죽이게까지는 못하게 할지라도 사람을 괴롭히는 데까지는 허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 한 사람이 말이죠, 컴퓨터 한 대로다가 2,000개가 넘는 초소형 로봇 드론을 자기의 마음대로 운용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냥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될 때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이 풀려나와서 그 황충들을 조종을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은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만 해도 이게 설명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로봇의 그 형태나 운용 방식에 대해서만 봐도 지금도 5세대 그 운용 방식과 앞으로 미래 세대에 만들어질 로봇들이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는 성경이 가장 최신판 사이언스, 그러니까 이 기술에 대한 가장 앞선 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자들만 골라서 괴롭히게 하라고 할 때 보면
인맞은 자가 이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울릴 때까지 땅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예.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들이 이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의 때에도 있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들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지만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자들만 괴롭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아바돈, 아볼루온, 이것이 파괴의 천사 곧 사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 첫째 화는 7 나팔 중에 극심한 세 나팔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첫째 화는 5 번째 나팔이고요. 이제 2 번째 화가 이르렀는데 그것이 6 번째 나팔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 가운데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스가랴서 1장과 6장에 나타난 내용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4 말이 동서남북 사방에 준비되어 있고 그 말을 탄 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7장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 바람은 그냥 이렇게 부는 바람이 아니고요. 환란과 광풍의 바람입니다. 근데 그 환란과 광풍의 바람이 불어서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 작정되어진 연월일시에 이르러 그 재앙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연월일시 사주. 사주라는 말은 주일이 4개가 아니고요. 넉사자에다가 기둥주자예요. 이렇게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팔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태어난 연월일시가 있어요. 이걸 사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난 연월일시가 다 각각 있잖아요. 그것을 사주라고 해서 이 동양사상에서는 복희사상이라고 하는 자가, 복희라는 자가 그 사주와 12지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반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종종 질문하죠. 무슨 띠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종종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띠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짐승의 띠를 따지면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태어났을 때에는 태어난 연월일시가 있어서 그 사주의 기둥 안에 갇혀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동양사상 운명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4개의 기둥에 갇혀서 태어난다. 그래서 사람에 맞추어진 운명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운명론이 가져온 것이 또 숙명론입니다. 뭐 팔자가 생긴 게 그 모양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그 사람의 태어난 첫 사주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지음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인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주에 얽매이지 않는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연월 일시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연월 일시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탄 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준비되어 있다가 이제 땅에 있는 자들을 정하여진 연월 일시에 그들을 죽이라 그러자 그들이 나와서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죽이는데, 그들이 극심한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중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니까,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남은 사람들이요, 그 환난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는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이다. 내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바꾸는 것이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다. 그런데 왜 이들이 죽임을 당하며 고통당하는 그 환난 중에서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계속하여 숭배하면서 저주와 고난을 당하느냐? 여기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여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 재앙과 고난 가운데에서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돌아서지 않느냐? 아주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극심한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회개는 우리들이 잘못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앙을 쏟아부으시는구나. 그러면 내 삶을 고치고 바꾸고 회개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아주 큰 잘못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의 탐욕과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자기들의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려 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음란히 행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욕심스러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계속 유지시키고 가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회개는 내가 바꿔지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목적은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자기의 탐욕과 만족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여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참다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점장이나 또는 무당들이 자기들에게 점을 보러 오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거나 잘못된 자를 바르게 하거나 틀린 자를 옳게 하는 일에 골몰하는 무당이 있습니까? 그런 무당은 없어요. 그저 와서 돈 잘 벌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시험 붙게 해주고 선거판에서 우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돈 많이 가져오면 그냥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그들의 수단과 방법을 더하여 줄 뿐 그들의 마음속의 탐욕을 회개케 하고 사람을 바르고 진실하게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자의 큰 차이예요. 우리 학생들 따라합시다. 내가 바꿔줘야지. 세상이 나를 맞춰서 바꿔지면 큰일 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나의 욕심, 나의 죄악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어긋났으면 나를 바꿔야지. 나는 그냥 여기 그대로 그 잘못된 그대로 두고 돈 더 많이 주세요, 권력 더 많이 주세요, 건강 더 많이 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면서 너희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 그런데 환난이 더하여 질수록 이들은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가더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온다면 우리는 즉시 깨달아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내 삶에 채울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는 삶으로 내가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정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섬 하나에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원하는 그런 섬을 좀 만들어 봤으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생각이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것이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나니까 이야, 나처럼 더럽고 악하고 못돼 먹은 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계를 다스린다, 그 세상은 지옥이 될 거예요. 만약 그 섬을 다스린다, 그 섬은 지옥 같은 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좀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세상은 무엇이고 내가 그 세상을 이루는 일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을까요?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바꾸어지는 것이 이 진노와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힘입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하여 참으로 5번째, 6번째 나팔의 재앙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와 재앙을 이 땅에 퍼붓는 것은 멸망할 자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사랑의 주님, 혹시 우리 속에 나를 저주케 하고 나를 멸망케 할 어리석고 미련한 탐욕이 남아 있습니까? 남김없이 내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마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을 복되게 하며 내 삶에 한없는 복락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에 젖어들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2분 동안만 기도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